보내셨어요? 네. 똑같이 한 주 만에 뵀는데 또 이게 추석이 가운데 껴있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우리 좀 서로 돌아보고 인사하실까요? 함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진아 이쪽으로도 한번 쏴줄래? 시작. 네, 고맙습니다. 아마 명절에 쉬시는 분들은 이제 저보다 좀 어린 분들, 어린 친구들이었을 것 같고 아마 제 또래 이상으로는 운전을 하시겠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집안일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또 그리 머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며 주를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두 손 드신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도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도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되시는 주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 앞에 모든 근심도 모든 염려도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상함도 우리의 영혼의 깨짐도 주 앞에 내려놓고 있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에 겨운 짐을 짊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거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마땅히 주가 행하실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잘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믿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이 시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모임 안에, 이 예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가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한 번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고, 주의 성호를 목이 터져라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양옆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크게 외쳐주시겠어요?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그 주님의 이름 마음껏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요.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들린 주. 아멘. 주 앞에 우리 박수 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임원들이 주님 바랄 때, 주시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기만 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영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시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 품 안으로 우리가 더욱 들어가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 봄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 내 모든 무거운 것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으로만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손에 쥐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며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리라.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오니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으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안으시옵소서. 우리를 안으시옵소서. 하나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말과 어기 원수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통치가 역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할까요?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광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생명의 말씀을 함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요? 소리를 하나로 모으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하나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앉으셨네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하나님께 성령의 더 감동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예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는 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잠잠히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흘러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찬양, 그런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금요 집회를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만지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회복될 걸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할 걸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부분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저희는 결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저도 살이 좀 붓고 있습니다. 가을이고 또 추석이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저는 처가가 광주인데 저는 광주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장모님 해주시는 밥이 참 맛있어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저희 막내 동생이 퉁퉁해졌다고 더 건강,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케 되는 우리 동강제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양의 양식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육은요, 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영이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갈급하다면, 그리고 추석 때 갈급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때를 지났다면,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런 때를 지났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예요.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제 성경으로는 720쪽 되겠네요. 716쪽.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더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유다 그 하나님의 땅을 개혁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해서 1절부터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성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구교라고 할 수 있는 카톨릭에서 올바른 신앙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줄기를 틀어서 신교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그 교회의 큰 물줄기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모든 종파가 많고 교단이 많지만 하나로 말하면 기독교는 다 개신교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개신교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지고 변화해져 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 남유다 타락되어졌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개혁하고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진 그 분열도 이스라엘 제 가운데였고, 그리고 721년에 주님이 오시기 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 남유다 또한도 하나님 앞에 제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키시고 그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아버지 왕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신하들의 그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불과 8세, 8살의 어린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갑자기 등극을 했기 때문에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때 그 8세의 왕이 된 요시야가 8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자신의 통치를 더 확고하게 됩니다. 그 첫 마디가 오늘 말씀은 그 16세 되던 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은 후에 비로소 이제는 종교 개혁에 대한 그런 일들을 시작해 가는 것이죠. 16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20세 되었을 때 4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종교 개혁,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다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목장이나 우리의 공동체도 개혁되어져야 돼요.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끊임없이 흐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무너지고 타락되어졌던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바라보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완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더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한 백성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런 그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요시야 왕은 타락한 유다를 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만 나누려고요. 첫 번째는요, 요시야는 뜻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그 개혁을 위해서 방향을 바로 찾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열정을 들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찾고 온전한 열정을 들였어요. 이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0일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세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16세 8년이 지난 후에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16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20세 되었을 때 그 4년이라는 기간을 준비하고 20세 되었을 때 그 종교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26세 되었을 때 그 성전의 수리를 시작을 해요. 사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8세 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때는 누군가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지금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더 나아갈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향을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남유다의 그 타락된 모습 안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방향을 찾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도 때론 무너진 부분, 우리 가정에서 무너진 부분, 우리 공동체에 다시 더 디벨롭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을 찾고 주님 앞에 바른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바른 방향을 찾은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더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때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바쁨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때로 여러 가지 밀려오는 문제들 속에서 그것에 처이고 이리 처이고 했던 그 모습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가 다시 차렷자세에서 주님을 찾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는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올바른 방향과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 방향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은 방향대로, 주님의 방향대로, 그리고 주님의 방향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것을 합니다. 내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천천히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제거하는지, 그리고 그 제거함 가운데는 요시야는요, 주저함이 없어요. 단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구절들 가운데 요시야의 그 단호함과 분명함이 보이십니까? 타협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찾았는데 격귀로 갈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발견했는데 다른 이방 신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찾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와 바알 그리고 태양 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철저히 부셔버립니다. 예루살렘만이요? 아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지역까지 그 모든 곳에 지금 동일하게 이 단호한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 바른 방향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 개혁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 개혁들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분명한 방향, 그 방향을 발견했다면 확고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찾고 분명한 방향을 알고 그 일을 주신 주님 앞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결단과 헌신이 열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개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그랬어요.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도 그리고 많은 그 역사를 이룬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 다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을 발견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그 길을 갔습니다. 한결같이 평생 동안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80이라고 해보죠. 지금 40이 넘으신 분들 자기 나이에 조금 더 덥해서 지금까지 온 때가 길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왔었던 때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지 않으셨어요?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부 시절은 거의 뭐 생각할 거 없을 정도로 그냥 훅딱 지나가고 그래서 세상에 나왔더니 그 세상을 이뤄가는 2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뭔가를 이루려고 막 노력했더니 그냥 세월이 그냥 하나를 화살을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평생의 삶이 이제는 화살 하나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신의 삶을 불살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시야는 어떻게 유다를 개혁하여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요시야는 개혁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여 아살라와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사세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요시야가 20세부터 26세까지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건, 부정한 것을 제거한 건 이 부정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제어해버리고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제거돼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복해야 될 것을 세워야 해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였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어요. 공동체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의 신앙을 잡고 있는 그 성전을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다 남유다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인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바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잘 서기를 바라는 것, 내 신앙이 다시 잘 서기 바라는 것, 그것은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것을 알았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되어지고 더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인 나의 문제들로 인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공동체, 가정, 신앙 안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은 그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집중하고 헌신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비전 행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까? 왜 끊임없이 다 된 것 같이 아니하고 차수를 더해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발 한 발 더 디뎌가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남편이 거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 성전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분명한 목적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를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시켰죠. 그때 그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것을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그 율법책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추측컨대 그것은 분명 모세가 준 그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요시야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 요시야의 왕에 가져가서 그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다 읽습니다. 그때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율법책을 펴서 읽게 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 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들의 조상이나 자신이나 자기의 백성들이나 모조리 다 하나님의 그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올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 주님 앞에 섰더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계획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말씀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종교개혁이 어떠한 모토로 그렇게 끊임없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톨릭은 말씀을 일반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죠. 잘 우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루터는 그것을 번역하고 그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기독교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그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계속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개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았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면 그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해요. 우리는 40일 블레싱 40일 특별기도를 8차 비전 행전도 곧 이루어갈 것입니다. 블레싱 40일 특별기도. 근데 그 특별기도 가운데 커다란 기도 제목 하나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우리 온 공동체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소중한 영혼들이 그 말씀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저나 우리 사역자나 여 앞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혁, 회개로부터 다시 회복으로부터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에너지를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그 모두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31절 32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여호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게 요시야는 인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33절에 나와 있는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신앙 안에서 은혜 있고 생명을 찾아서 더 함께 하지 못할까?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에게 말씀 더 붙잡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더 솔직하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쁜 일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보셨어요? 혹여나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에 그저 조금 더 공예배 가운데 같이
읽는 그것으로만 그냥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는 개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더 특별히 목장님들에게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개혁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0일의 특별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목자님들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5분 정도 함께 나누는 미션을 제가 드렸습니다. 목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미션에 그것 안에 왜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목자로서 가장의 책임을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으로서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도 내 스스로 묵상하여 깨닫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안 하고 그냥 목자의 타이틀만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엄중한 그 양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에요. 때로는 목장교로 지나가면서 목자들을 인도하는 것 가운데, 목자님들을 인도하는 것 가운데 이해시키고 또한 더 헌신되어진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르고 달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는 한시적인 거예요. 이제 지난 다음에 목장교회 시작한 지가 이제 4년째 되는 것 같아요. 3년째, 이제 4년째 지나가고 있어요. 꼬박 제가 와서 함께 나누고 비전을 하고 이루어갔던 때가 이제 4년이 지나간 거예요. 올해가 4년째입니다. 요시야가 4년을 준비했어요. 왜 바로 개혁하지 않았을까요?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준비 기간 이후에는요, 분명하게 선포되어졌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것으로 나아가기는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자님들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말씀되어지지 않은데 아무리 구호로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목장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소망하십니까? 목자님들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요시와처럼. 그래야 내가,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도전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에게 어디나 어느 공동체나 마중물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양현 장로님. 장로님들 다 그런 마음들을 하실 텐데 직장이 두 번째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다. 그 신앙생활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직장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심이 있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 내 모든 영역들이 주님 앞에서, 세상 안에서도 복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일을 도전하십시오. 목자님들 도전하십시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어요. 주님 앞에 말씀에 견고하게 넋을 묵상하고 서는 건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 더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으십시오. 어디를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올바른 방향이 세워지고 그 방향이 생겨진 가운데 열정을 주님 앞에 불타 올리십시오. 우리의 짧은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태워질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섰던 그 모습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옷을 찢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말씀에 서야 하고, 주님을 향한 방향을 다시 맞춰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정의 공동체가 개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방향을 맞추고 충성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그 귀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유다 남유다가 아버지는 망가지고, 아버지 수많은 이방신들이 아버지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주지 하려고 했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아버지 살아갔던 하나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다시 아버지 요시야처럼 아버지 주님을 찾고 올바로 나갈 방향을 발견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열정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한다, 안 한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다 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급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야 할 방향 가운데 주님 바로 나아가야 할 그것을 찾고 하나님 영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쳐의 지체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시급한 이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하고 명확한 가운데의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어찌 세상으로, 어찌 다른 곳에 하나님 조금 힘들다고 아버지 흉년이 들었다고 이스라엘 아버지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고 하나님 메마를 수밖에 없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아버지는 그런 가운데 되어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는 그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나아가는 아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개혁은 아버지는 단기적으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기에 닫고 넘어지고 또 중단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반복하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다시 믿음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살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경고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 같이 함께 결단으로 드리면서 또 예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지어라.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은을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주님 앞에 찬양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의 모든 중심에는요,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그 나가 중심이 된 것 때문에 그 모든 우상들이 존재했던 것이, 근데 그것이 역전되어서 우리를 얼검했던 것이죠. 인간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앉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에 유어죄와 같은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또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양은, 우리 교회 목양은 사역자가 일선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일선이 아니라 우리의 목양은 목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역자들, 우리 목자님들 주님 앞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선에서 그 양들을 실제로 만나고 그 양들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이뤄가는 실제적인 그 삶을 맞대고 있는 그 목장교회 안에서 목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목자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장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시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우리 옷을 찐다는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복된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